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포럼하는 걸 잠시 듣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왜 복음이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뭐냐? 구원자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 급한 볼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제가 볼일이 있어서 동사무소 못 가. 우리 장로님이 동사무소 가야 되는데 장사한다고 바빠가 직접 못 가.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위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부탁하면은 동사무소 가서 위임장에 도장을 받든지 사인을 받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우리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맞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예가 뭐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잠을 자다가도 눈을 뜨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엄마가 없으면요, 어린아이는 뭐 하냐? 울게 되죠. 그러면은 울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경기가 들어요. 심지어는 울다가 지쳐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왜?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면은 이 기도가 막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 문제가 오게 됐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한데 자꾸만 우한 질고가 내 삶 속에 자꾸 나타나.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저주 재앙이 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이 순간부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하냐? 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네. 우리는요, 예수님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왜 내가 문제가 있고 왜 내 삶에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몸이 아파야 되고 이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몰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 된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뭐예요? 이 죄에서 뭐합니까?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는 흰눈같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피에 묻은 옷을, 흰 옷을 빨아본들 피가 집니까? 안 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왜 이런 고백하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신자는 거의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인간을 실패시키게 하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뭐 하신다? 박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멸망시킨 이 사탄 속이었던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방황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뭐냐?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저주장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인지 남보다 예배 시간 서너 시간 전에 와가, 예? 이 장로님이 교회 청소하고, 사람들한테 인자하기 소문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 잘 도와주고.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거 한 목사님인데, 부흥사 목사님인데, 밑에 제자들이 수십 명이 돼요. 수백 명이 돼요. 이 한국교회 정말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떴딱 하면은 막 많은 여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목사님이 전국에 부흥회를 하려고 돌아다니면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 따라다닐 정도로 얼마나 훌륭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얼마나 잘하신지.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살리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돈 많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내 자랑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 있는 사람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럼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들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려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흑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 가득한 이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살리려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진짜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안산에 갔는데 그 교회 랩런트들, 꼬마들, 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군하고 흑인 미군하고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얼굴이 시큼해. 흑인이야. 그런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나한테도 아장아장 달려와가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만져주니까 나한테 더 달라붙는 거 있죠. 얼마나 귀여운지.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네.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 야, 너가 이제 본당 들어가면은 예배 끝나기 전에 저 움직이면 안 돼. 밖에 나오면 안 돼. 미리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끼리 야,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온대. 화장실 갔다 가자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진짜. 교회는 랩런트가 바글바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희망 있는 교회요. 죄송한데 어르신들만 바글바글 하면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랩런트가 바글바글 해야지. 그잖아요. 우리 WRC 때 가보면은 랩런트들이 그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 몰라요. 네, 아이들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전도팀을 도왔어요. 교회 헌금만 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정말 목회자와 선교사를 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단하셔서 메시지 하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은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살려야 되냐? 우리는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후대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후대가 죽고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세가족은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시작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내가 저 중직자로서, 내가 안수입사, 내가 권사, 내가 장로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은 우리 교회는 아직 다민족은 없지만 다민족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뭘 해야 되냐? 과거, 오늘, 미래의 미션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미래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 그 미션이 뭡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장 1절,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미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합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뭘 우리가 우리 후대 때 알아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자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응답 주신다. 반드시. 이걸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나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이 미션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응답의 축복을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3절도 그렇잖아요. 신자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게 맞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우리 청년들의 직장 속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신 미션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뭐 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긴다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고민,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여사가, 유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내가 죽으리라는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원 가서 진단을 검사해 보니까 그 안희숙 여사가 걸려있던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렸어. 죽으면 죽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 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응답. 하나님 주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의 축복. 네? 이 참된 응답이 임하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뭐요?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오력의 힘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참된 응답이 임하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렘넌트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이라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세계사를 공부했습니다만, 로마가 전 세계 현장을 옛날에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요, 뭘 했냐? 실크로드라는,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요, 전 세계에 다 깔아놨어요. 예? 그 길을 지나가는 지역이 데살로니카예요. 로마로에서 전 세계 길이 다 났다니까요. 무슨 길이 났을까요? 실크로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단길이다.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이 길이 곳곳에 다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성경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뭐요? 사막에서 샘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도로를 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에 길을 내놨는데 심지어는 사막에도 길을 내놨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 보니까 사막에 로마 군사들이 길을 내놨는데 어떻게 길을 내놨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 모래밭에 뭘 깔아놨냐? 모래는 얼마나 푹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디서 들고 왔는지 바위 덩어리들 들고 와가지고 그 모래 속에 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절대 빠지지 않지. 단단한 바위가 그 밑에 수십 개, 수백 개 깔려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발이 푹푹 빠지는데 거기는 말이 지나가도 끄떡없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로마가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로마를 향하는 고속도로였어요. 또 두 번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세계 각국의 무역상들이 전 세계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머무르는 항구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아덴 신전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하나님은 바울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타락과 영적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바울 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요, 흑암 가득한 동네,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번성하고 대도시였는지 아십니까? 이 도시는요, 진짜 우리가 영화를 봐도 너무나 멋질 정도로, 집도요, 이때 당시의 집이 요즘 집보다 좋을 정도로 돌로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돌로 만들어 얼마나 도시가 깔끔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뭐 했냐? 두란노 운동했어요. 이 두란노 운동이 뭡니까? 말씀 운동했단 말이에요. 네. 곳곳에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말씀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뭐냐? 이 미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진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가 임하면 살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증인으로 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면 꼭 해야 될 게 뭐냐? 포럼이라, 포럼.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당신이 붙잡은 말씀, 이 가운데서, 아, 그래, 내가 놓쳤던 말씀이 이거구나. 아니면, 그래, 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포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미션이에요. 이 미션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인턴십 하는, 교회는요, 우리 후대를 인턴십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턴십이 뭡니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훈련.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나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영육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인턴십 하는 장소가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배우는, 이거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자신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꼭 줘야 될 미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